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에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7월달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죠? 8월달이죠. 네. 시간이 어떻게 갔죠? 예, 8월달 시작하면서 가정교회 회복을 위한 헌신 예배에서 우리 말씀 위에 세운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예. 우리의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말씀을 붙들고 실수하기도 했어요.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기도 하고 또 블레셋 땅에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살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또 그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전화위복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 없고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으로 교회가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세운 그 전통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I'm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이 세상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워가지만 아브라함에 당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믿는 자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I can do nothing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we can do everything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땅치 않은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태도와는 조금 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그 귀에 대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 입에 대시면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주님 말씀하셔서 그냥 나았습니다. 그죠? 달리다굼 그 한마디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장면에 있어서는 근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든 하여튼 나왔다 이것만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어떠하신지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알아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맹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눈이 멀게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이 걸리고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못하여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여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인생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표현할 때 모세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요. 굉장히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 120살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엘리사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엘리야의 수제자예요. 그죠? 엘리사 말 한마디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부활의 첫 사건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었습니다. 엘리사 말 한마디면 세상의 군대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있는 것들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만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이 능력의 종 엘리사는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마지막을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단정하여 어떤 특정한 인물로 인하여 그것을 단정하여 우리를 평가해서는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각각 하시고자 하시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봤어요. 그분들의 마지막이 다 모세와 같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저미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질병 속에서 고생하시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엉뚱한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라고 또 속단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마시기 바라며 성도들 간에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죠? 단지 우리는 오늘 김옥금 말 듣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 장애가 전부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귀먹고 말 듣는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크로스비를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작사 23곡을 작사하신 작사가입니다. 그분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분의 찬양 여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영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분은 영안의 눈을 뜨고 하늘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장애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 눈으로 범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장애를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육체의 장애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음성 작사가 중에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그분은 뇌생마비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뇌생마비 온전하지 못한 그 몸뚱아리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고 온전한 입을 갖고 있어서 온전히 보는 것 같고 온전히 말하는 것 같지만 송명희 시인 이분처럼 영안이 열리고 그의 입이 열려서 찬양하나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며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몸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지고 우리 육신의 장애를 갖고 섣불리 판단할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로스비 같은 사람, 성명의 시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지금 우리가 온전히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입으로 진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인 장애가 장애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애가 장애인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 오늘 출애굽기 할 거예요.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적어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상태,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성명의 시인과 크로스비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와 같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장애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중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술로, 우리의 지혜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땅하지 않은 삶을 이 땅 위에서 사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눈과 귀로 나의 귀와 나의 입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의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늘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의 입이 늘 세상과 함께 그러한 세상의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입이 늘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에서 고백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본 도마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고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육신의 질병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고통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망가진 인생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 속에 저주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것이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육적인 장애를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망가진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지금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하셨어요.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이 왜 이러셨을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저기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지금 다시 유대 땅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속에 지금 무리들 속에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지금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좋은 장면이 연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세워놓고 에바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번에 서울에서 수해가 나니까 자기가 정치활동 뭐 이렇게 국민을 위하여 한다고 그 참사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또 내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인생 이 사람이 제대로 듣지를 못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벙어리 그러면서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주님 이거 모르셨겠어요?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따로. 주님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를 떠나서 그가 듣지 못하는 그 귀에 손을 대시고 말하지 못하는 그 귀에 손을 대시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주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다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아픔을 실제로 아파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실제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입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그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그 음악을 들으셨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일을 할 때도, 차를 몰 때도, 집에서도 늘 이어폰을 끼고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 나이가 60쯤 되셨어요. 보청기를 껴도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의 소리가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소리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아닙니까? 가족의 목소리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고 아들의 목소리고 손자 손녀의 목소리 아닌가요? 근데 그거 다 놓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보청기를 켜도 듣지 못하니 큰 소리로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의 소리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그를 지금 따로 무리를 떠나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손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두 귀에 그리고 혀에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즐거움을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의 치유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단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 한 번 지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아람어인데 열리라는 뜻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 영적인 입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는 뭐냐? 미혹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상황이 각각 다 다르지만 한결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귀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그 미혹의 소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귀머거리가 다시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특별히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보타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십시다. 세상 따라 말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 웨슬리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10,000개의 입이 나한테 있다면 그 10,000개의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은총을 찬양하겠다. 우리 이 1개밖에 없는 이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했어요. 경고하셨습니다. 전파하지 마라. 그런데 더욱 널리 전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지 못하는 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 내가 말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그 한마디에, 에바다 그 소리 한마디에 내 혀가 풀려고 말이 되어져. 그동안 얼마나 서러움 당하고 얼마나 조롱거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들리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지 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증거를 가져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증거 갖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증거 가지고 송명희 시인처럼, 크로스비처럼 우리의 장애, 육체적인 장애, 아니면 우리의 그 어떤 가정적인 상황,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록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귀와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과 육이 치유를 받아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